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입니다. 에베소서 강해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신을 주심같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말씀 중에 먼저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배웠습니다.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자발적인 복종이 미덕이었습니다. 남편을 머리로 세우되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오늘은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가정을 위하여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의 미덕이 존경의 복종이라면 남편의 미덕은 사랑의 헌신입니다. 오래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 번 여쭤본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했죠? 이만큼이죠. 이만큼이 얼마인지도 기억나시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얼만큼 사랑한 말이지요? 이만큼이죠. 얼만큼이지요? 이만큼. 남편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아내 사랑하시기를 이만큼 사랑하십니까? 만약 이만큼 사랑하신다면 더 이상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높으시나 젊으시나 아내가 바라는 최고의 것은 남편의 사랑입니다. 여성들이 가장 바라는 사랑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사랑해라는 말입니다. 말이 첫째요. 둘째가 사랑한다는 표현과 행동입니다. 행동도 좋지만 말 없는 행동엔 의심이 따릅니다. 아내가 말하지요. 정말 날 사랑한다면 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런데 남자가 특히 한국 남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말이 사실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밍크 코트를 사달라고 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을 좀처럼 하기 힘들어합니다. 평생 알지로 끝나는 분도 많다고 하지요. 아내 입장에서는 한 번도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 알지는 5글자입니다. 사랑해는 3글자지요. 그런데 이 3글자가 더 어렵단 말입니다. 만약 오늘 남편들이 용기를 내서 여보 사랑해 한마디만 하시면 오늘 당장 아내가 틀림없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내에게 제시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다는 의미를 색다르게 설명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이는 곧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은 흔히 혼인에서 준비 작업으로 신부가 행하는 예식적 목욕을 암시하는 듯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있어서 이 목욕에 대응하는 것은 세례지요. 여기에서 몸의 지체들은 말씀에 물로 씻겨 정화됩니다. 이 세례 의식의 규범에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로 씻겨주신다라는 말은 물론 상징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다른 의미를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아마 6월절 명절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던 적이 있었습니다.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발 씻음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고, 발을 씻기는 사람은 자세를 납죽히 낮추어 씻겨줍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낮춰야만 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겸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발을 씻김 받는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에서 나옵니다. 사랑의 마음이지요. 사랑은 겸손을 만들고, 겸손은 희생적 섬김을 만들고, 섬김은 행복을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희생적으로 섬겨주셨기에 우리가 영혼이 다 시원하고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는 첫 단계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 발을 씻기는 희생적 섬김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오늘 실제로 수건을 두른 뒤에 낮아져서 디아에 물을 들고 아내의 발을 씻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행복의 눈물을 흘릴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제가 당신 발을 씻겨 드려야죠.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나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아내가 또 이렇게 응답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왕 발을 씻겨줄 바에 온몸도 씻겨주십시오. 참 행복한 대화입니다. 둘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단순한 씻김의 섬김만은 아닙니다. 이 씻김은 영적 씻김입니다. 우리 영혼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기에 아내가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정교회의 목회자로 만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을 말씀으로 섬겨서 가정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영적 의무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의 행복이 단지 육적인 시원함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은 예배를 통해서 오며, 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남편이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아내를 섬길 때 아내는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혼탁해진 영혼, 온갖 세상 말에 피곤해진 그 영혼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깨끗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가정의 구별된 섬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십니다.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죄를 씻김 받은 영혼이 흠과 점이 없어 거룩해질 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는 분이 다름 아닌 주님이십니다. 바울이 남편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주심같이 사랑하라는 말과 연관하여 생각하면 아내를 세워주는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아내의 덕을 인정하고 칭찬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이 여보 당신 덕입니다. 고맙습니다. 뒤에서 수고한 것은 당신이에요. 당신이 밀어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격려 없이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인데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고마워요. 자, 보통은 아내들이 숨어서 한 헌신이 가려지기 쉽지요. 그러나 사실 아내들의 공로 없이 남편들이 바깥일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내들의 공로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자주 잊어지기에 성경은 이 점을 들어서 아내들의 숨은 공로를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내들은 남편의 이 작은 자상한 말 한마디에 행복해하는 거예요.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마워를 들은 그 순간 아내들은 또다시 남편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속으로 또 이렇게도 생각한답니다. 이 한 몸 다 부서져도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자, 남편이 아내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게 되면요. 또 서로 칭찬을 하면요. 아내라는 분은 남편의 칭찬 한마디에 최고의 행복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고가 봄날에 녹듯이 스르르 녹는 것이지요. 어떤 겨울내에 제가 한강에 가보니 한강물이 꽁꽁 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두껍게 얼었던지 그 얼음 위로 자동차가 미끄럼치듯이 지나갔습니다. 자, 얼마나 두껍게 얼었길래 이렇게 자동차가 지나갈 정도였을까요? 거의 1m 이상이나 되는 두꺼운 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두꺼운 얼음이 어떻게 녹아질까? 그러나요? 봄이 되니까 그 따뜻한 햇빛에 말입니다. 그 두꺼웠던 전혀 녹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얼음이 스르르르 녹아서 물이 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남편의 이 따뜻한 한마디, 이 고맙다, 사랑하다는 이 말 한마디에 그동안 아내의 얼어붙었던 이 마음, 꽁꽁 얼어붙었던 그 마음, 서러움, 서글픔, 상처, 고난 이런 것들이 스르르르 녹아나가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 그늘진 서러움이 사랑에 녹아 씻어지기 때문에 얼굴이 평안해 보이고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의 얼굴이 빛이 나고 행복해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고마워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사랑해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광채가 집안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준 것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것이 두 번째 성경의 원칙입니다. 사람은 자기 몸을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자기 몸을 가장 아끼고 가장 돌보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배고프면 밥을 먹는 거예요. 졸리면 자고요. 쉬고 싶으면 쉽니다. 아프면 약 먹습니다. 운동 필요하면 운동합니다. 여행이 필요하면 여행 가지요. 지적 충족이 필요하면 공부합니다. 음악 듣고 싶으면 듣고요. 다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채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을 돌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 몸을 제일 아끼니까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밥 먹듯이 아내도 배고플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밥 같이 먹읍시다 라고 같이 먹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여 자고 싶으면 아내도 마찬가지로 피곤하여 자고 싶어 한다는 생각하고 자게 해줍니다. 내가 짜증이 나면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은 것처럼 아내도 짜증이 나면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어 하니 내가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론가 가서 쉬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아내도 스트레스 받으면 쉬고 싶겠구나 깨닫고 아내가 편히 쉬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아내를 자기 사랑하듯 사랑하면 이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임과 동시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이것을 쉽게 말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작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더 헌신적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서 아내를 쉬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면 아내는 그의 몇 겁절 남편에게 큰 봉사를 해줍니다. 아내의 어깨를 10분만 주물러주면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힘을 다할 때까지 남편을 섬겨줍니다.
그러니 아내를 조금 기쁘게 해주고 자기는 엄청나게 되돌려 받으니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작전이지요. 반대로 생각하면 아내에게 친절하지 않고 묵뚝뚝한 사람을 보면 되게 이런 사람입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아내가 하면요. 아, 약 사 먹지 왜 안 사 먹고 아프다고 하나? 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팔다리가 쑤시고 결려서 여보 여기 좀 등 좀 두들겨줘요. 아, 이렇게 하면 아, 그러게 누가 미련하게 일만 하래 쉬어가면서 해야지. 아, 그리고 주물러 주면 다행이지만 휑 하니 밖으로 나가버리길 쓰죠. 이런 남편 아내에게 사랑받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자신도 몸을 함부로 쓰니 다른 사람을 섬길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몸을 끔찍이 위하면서도 아내 몸을 자기 몸처럼 끔찍이 위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은 냉대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분이지요. 이런 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권면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사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원리를 따르면 남편의 갈비뼈로 만든 사람이 아내이거든요. 둘이 하나입니다. 아내가 곧 나로부터 나온 나이기에 아내를 위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 몸의 일부였던 아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양육하다는 말이 돌보아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듯이 아내를 돌보고 보호해 주라는 얘기예요. 자, 보호하다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보호하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다, 아름답고 부드러운 애정으로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아내들이 바라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따뜻함과 부드러움, 부드러움과 따뜻함이죠. 사랑스럽게 안해주는 것입니다. 남자는 강함을 뽐내고 싶지만 실제로 아내는 부드럽고 따뜻함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애정을 좋아합니다. 애지중지 아껴주는 마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를 국빈대하듯이 여왕 모시듯이 소중히 여겨주면 행복해합니다. 물론 작은 배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식당에 들어가서 아내의 의자를 마련해주고 의자를 싹 빼주고 또 곱고우하게 자리에 앉혀주고 다시 이 테이블 가까이로 의자를 밀어주는 것. 이런 종류의 친절 아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차를 탈 때 먼저 문을 열어주고 착석한 뒤에 살며시 문을 닫아주는 이런 센스 굉장히 좋아하죠. 이런 남편 싫어할 아내 있을까요? 오늘 식탁에서 아내에게 왕후처럼 의자에 앉혀보세요. 아내의 행복한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남편도 소중히 대접을 받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여왕으로 모시면 남편은 당연히 국왕인 것이에요. 여왕 대접을 받은 아내는 남편을 국왕으로 모십니다. 사랑은 그러고 보면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비밀이고 부부의 비밀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밀이지요. 사도 바울은 아내에게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남편까지 그 사랑의 방법과 원칙을 다 설명한 후에 두 사람에게 당부를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남편과 아내 자기 역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 말씀입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순종만으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헌신과 존경의 순종이 만나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가 사랑하듯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이 다 이런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지난주에 아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고, 이번 주에는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하라 하셨기에 아내를 사랑함을 배웠습니다. 사랑의 헌신과 존경의 순종이 만나 웃음이 넘치고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름답고 복된 성도 여러분,